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그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이 사울일 때,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잔멸,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심히 미워합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인류 문명을 가만히 한번 보셔요.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핍박하는 대상이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로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는 힘도 갖고 있었고 권력도 갖고 있었고 문명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한 로마가 했던 일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계 문명을 보면 유럽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문명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문명이 미국으로 넘어갔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문명적으로 발달이 되어졌는데 지금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구소련이 러시아가 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 정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국가가 되어졌죠. 지금 중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다가 중국에서 성경을 갖다가 변개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변개시킨 성경을 잠깐 좀 읽어주는데, 요한복음 8장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그 부분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돌을 놓고 전부 다 나가버렸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정죄한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였대요. 그렇게 성경을 바꿔놔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감하는 것은 끔찍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함부로 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많은 문명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우리나라에 교회가 점점 핍박을 받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것이라. 세상이,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세상은 왜 교회를 미워하고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은 정말 악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님께 택함을 받는 사람들,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 세상은 이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교회를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어요. 지금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잠깐 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만찬을 하는 성만찬을 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18절 첫째,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성만찬을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배부르고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여 있고.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만찬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만찬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갖고 쩔쩔매고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취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만찬을 하는데 이러한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생각한다라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생각한다라면 어떻게 형제자매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생각한다라면 어떻게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제가 제 아들한테 아주 심한 욕을 할 때가 있어요. 도둑놈이라고. 언제 그러냐면 11조 떼먹을 때.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을 합니까? 대통령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을 해요? 근데 도둑질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셔요? 주님이시거든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판단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싸우고,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데 시기 질투하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몸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머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셔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셔요. 그분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삶의 근본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삶에. 그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죠? 세상에다 그냥 두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두셨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잔멸할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이고, 그리고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업신여길 수 있지만,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명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내 삶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시작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편 8편 3절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밤하늘에 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별들, 정말 웅장한 대자연 앞에 서보면 내 자신이 얼마만큼 초라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어요.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달과 별들, 베풀어 두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볼 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면서도 인생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데, 교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교회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모임 있으면 모임 나가고 그러면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그것은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셔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가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머리로 계셔요. 그 교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